안녕하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신가요? 네, 감사드리고요. 항상 주 안에서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교육 9번째 시간은 바로 이제 직분에 대한 시무 권사로서 혹은 안수 집사로서 그 공부를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직분자 교육입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동안 참 열심히 따라오신 우리 직분자들에게 참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집중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재건후암교회의 귀한 직분자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마지막 함께하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직분자 교육 10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을 찾아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목회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같이 듣고 또 생각도 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면요.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 직분자 모임에 대한 광고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하지 못해서 언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영상 안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직분자 교육이 마쳐지면 지금 현재 당의 생각은 10월 중에나 취임식, 임직식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임직식 혹은 이제 취임식이 이루어지면 그 행사 진행에 있어서 우리 직분자들이 또 서로 힘을 모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교회는 예식을 잘 치러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나 혹은 일정들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오늘 마지막 시간 마음을 모아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목회 비전을 같이 생각해 보려는 것은 직분자는 목회하는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저는 길게 설명하진 않고 간단하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 비전.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저에게 주신 목회 비전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목회에 대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성도지만 또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또 부흥에는 여러 방향이 있는데 영적 부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적 부흥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적 부흥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두 가지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큰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보의 5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5가지 비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라기보다는 두 번째 나눔은 주일 예배에 대한 저의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데 지금 비대면 예배 전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제가 항상 했던 것처럼 축복 기도와 치유 기도는 계속 할 겁니다.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들을 향한 축복 기도는 정말 제가 사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정말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 또 점심 식사 이후에 치유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육 간의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저는 이것도 너무나 정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갖는 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일 예배가 이제 저의 정말 앞으로 계속 꿈꾸는 예배가 될 텐데요. 음악이 풍성한 축제 같은 예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풍성하다 하는 것은 성가대도 수적인 부흥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고, 또 악기가 많이 동원되는 찬양이 풍성한 예배. 사실 이 음악이라는 도구가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저에게 또 이런 음악적인 달란트, 은사를 주신 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은사를 10분 발휘하여 축제 같은 예배를 만드는 것, 행복한 성도로 가는 어떤 작은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예배 안에 이 음악이라는 도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풍성한 축제 예배,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는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양과 더불어서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며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예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일 예배에 대한 저희 비전은 축복 기도와 치유 기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 음악이 풍성한 축제 같은 예배, 그리고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 사역, 이것입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 저의 이런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같이 힘을 합치면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나눔은 말씀 교육에 대한 겁니다. 교회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소중한 건데, 교육자로서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창작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참 이 비대면 예배가 저에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바로 지금 벌써 15곡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
그 곡에 맞는 성경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벌써 끝났고요. 출애굽기 지금 다 했고 이제 레위기를 지난 화요일 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15곡이 창작되었고 15편의 성경 이야기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는 한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음악과 찬양과 성경 이야기를 영상으로 늘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이제 앞으로 대면 예배가 되면 우리 어린이 예배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예배도 회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육 전도사도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잘 이루어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또 청소년은 우리가 조금씩 부흥되면 청소년은 1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하고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청소년기 때 자기의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알고 개발하는 건 참 소중한 겁니다. 빨리 알게 되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재능을 개발시키고, 또 그 재능으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 재능으로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청장년부에 대한 교육은 현재로서는 이 영상교육도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못 모인다면 영상으로라도 우리 청장년부 교육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말씀 교육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골고루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힘쓰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네 번째 나눔은 전도에 관한 나눔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교회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 부분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목회 비전 중에 이 전도는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전을 꿈꿉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 의식을 좀 갖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 하니까 너무나 엄청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제가 말한 선교사 의식이라는 것은 아주 소박합니다. 첫째는 선교사가 선교를 가면 바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뢰를 먼저 받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면 선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뢰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째는 친절이에요. 친절. 두 번째는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사랑의 섬김, 나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 지역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신뢰를 받으면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전도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선교사 의식. 제가 듣기로는 대만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만 사람들은 그 마음 얻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 선교사님은 거의 10년 지나니까 그때서야 마음을 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꾸준함.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섬기고 대접하고 선물 주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잘 대해주는데 1, 2년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10년 동안 했더니 그들이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간쓸게 다 빼주는 거죠.
참 이런 선교사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은 해외 나가서 하지만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형편도 이런 선교사 의식이 아니면 전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 의식이 우리 전도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섬겨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 이것이 전도에 앞서서 우리의 품격, 높은 품격,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고품격, 참으로 품위 있는 삶,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신뢰받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이런 일에 한번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눔은 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5대 공동체 중에 또 봉사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봉사에 대해서 저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교회가 좀 형편이 어렵고 작을 때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은 무슨 일이라도 해서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든지 해야 돼요. 봉사. 서로서로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다 생각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항상 어려울 수는 없잖아요. 점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고 좋은 교회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형편이 나아지고 좀 좋은 자리 잡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저는 봉사에 대해서 은사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규모가 있고 좀 성도도 많아지면 은사별로 해야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은사별로 한다는 거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냥 평신도라고 하고 제가 섬기는 사람이 봉사예요. 근데 저에게 찬양팀을 맡겨줬어요. 제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규모가 있고 좀 성장하는 기회가 되면 정말 은사에 맞는 사역들을 하는 것, 그런 봉사하는 것 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인 1, 2 사역, 하나나 두 개 정도 집중력 있게 하는 거죠. 성장하면 일꾼이 많으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어려울 때는 1인 1, 2 사역이 아닙니다.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있고 성장하면 가능하면 1인 1, 2 사역 정도. 그래서 집중력 있게 힘 있게 기도하면서 정말 잘 감당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1인 5 사역, 6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7가지, 8가지도 사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역의 기쁨이 있다가도 너무 많으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역효과가 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은혜가 더 충만해서 채워지는 것은 부족한데 에너지를 쓰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그런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지쳐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역은 그렇게 집중력 있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정말 사역의 기쁨도 있고 열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은사별로 하지요. 그리고 집중력 있게 한두 가지 사역을 힘있게 기도하면서 감당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이 서로 질서 안에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그런 유기체적인 사역, 이것이 마지막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봉사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봉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나눔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겁니다. 예, 성도의 교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꿈꾸는 성도의 교제는 첫째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는 어떤 신앙의 나눔 혹은 삶의 나눔, 은혜 나눔 이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매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 나눔의 모임을 소그룹으로 갖는 겁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면 뭐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구역 혹은 뭐 전도예배 혹은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그 조직은 소그룹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되면 성도 간에도 많은 교제와 친밀함이 생깁니다. 사실 오랜 믿음 생활해도 성도와 소통이 별로 없고 교제하지 않고 대화를 별로 하지 않으면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성도 간의 친밀함이 없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재미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가고 싶은 모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막 우러나는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떨 때 드느냐? 나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뭔가 은혜가 되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가면 스트레스 받고 가면 뭔가 신경 써야 되고 이러면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친밀함은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족이 왜 이렇게 친밀합니까? 매일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그리고 고민도 나누고 그리고 좋은 일 기쁜 일 함께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우리가 공적 예배 시간에 한번 만나지만 또 어떤 나눔의 모임 이것을 통해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친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첫 번째로 이런 교제입니다. 신앙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분기별 행사로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분기별 행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활절 행사를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뭐 부활절 계란 만들기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면서 서로 교제한다든지 혹은 가정의 달에 포토전 사진 찍는 장소를 이쁘게 꾸며서 가족 간에 혹은 성도 간에 서로 사진 찍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런 어떤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혹은 뭐 전교인 수련회라든지 감사절 행사를 뭐 찬양대회로 한다든지 혹은 뭐 아무튼 즐거운 시간들로 기획을 하면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오고 싶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교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것 제가 꿈꾸는 목회 비전입니다. 마지막 7번째네요. 1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10년 후 10년 후 하니까 벌써 나이 계산하시는 분 생길 텐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다 젊다 생각하시고요. 1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반듯하고 세련된 멋진 예배당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10년 후에 주신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께서 빨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직분자들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정말 반듯하고 세련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고 또 그곳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될 것을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벌써 꿈꾸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재건후암교회 정말 멋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께서 저의 이런 목회 비전을 같이 꿈꾸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목회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제가 우리 직분자 교육 드리는 목회 나눔이었습니다. 목회 나눔 들으시고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재건후암교회는 하나님 이 시대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꿈꾸면서 멋진 교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이렇게 직분자 교육 마지막 시간으로 목회 나눔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로 어렵지만 건강하게 힘있게 은혜 가운데 또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